터키에서 무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교장 선생님 얘기했었죠? 너네들도 터키 가고 싶지? 선생님도 터키 가고 싶고. 네, 조용히 잘 들으세요. 재현아! 앞에! 선생님은 준 선물까지 다 뺏을 수 있어. 장난하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게 끝날 수도 있어. 선생님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 얘기. 선생님 이름이 뭐죠? 선생님 이름이 뭐야? 이상현 집사님. 선생님은 평택의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평택이라고 있어요. 시골 동네. 선생님이 학교 가는 길은 노아 초등학교라고 한 반밖에 없어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4학년 1반, 5학년 1반, 6학년 1반. 1학년 때 친구들이 6학년 때까지 다 같이 올라갔어요. 전체 인원은 우리 학년의 반 수는 24명. 아까지 다 외우시면 다 알죠. 친구들 이름. 6학년 동안 다 올라갔는데. 너네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지만 시골 동네에 있는 학교에는 급식이라는 게 없었고요. 점심시간에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 길은 야산이 있었거든요. 산을 넘어야 됐죠. 그 산에는 너네들 수정이라는 거 알아요? 수정. 많은 사람 손들어요. 유리가 이렇게 육각면체로 돼가지고 이쁘게 생긴 거를 수정이라고. 그렇지. 선생님이 가는 길에는 그 산에는 수정밭이 있어요. 거기 야산에는 수정들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다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수정을 캐느라고 캐서 손가락만한 수정도 발견하고 엄지만한 손톱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수정도 발견하고. 얼굴만한 것도요? 그럼요. 얼굴만한 거? 예. 우리 몸만한 것도요? 그거야. 그리고요 겨울에는요 새총각 주고 새싹기. 새도 잡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선생님은 잘하는데요. 그 시골에는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노아교회. 다 놓아요. 네. 선생님 사는 데는 노아이었고요. 거기는 노아교. 노아방주 누가 얘기했어요? 네. 저희 교회는 처음에 노아 강주처럼 교회를 지었어요. 노아 교회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너네들만 할 때 새벽 기도도 다녔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인사를 참 잘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죠. 네.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집안일도 잘 도와드려가지고 효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누구 가문의 집 상현이는 인사도 잘하고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고 효자 소리를 들으면서 잘하고요. 노아교회가 건축을 한번 했어요.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선생님이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벽돌을 날라가지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채림아, 잘 들어야 돼. 벽돌을 날리면서 노아교회를 짓는데도 선생님 손으로 짓는데 일조를 좀 했어요. 선생님이 중학교를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교학교를 다녔어요. 불교학교가 뭔지 알아요? 불교학교. 선생님 객사리에 그쵸? 기독교 학교가 있는 것처럼 불교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청담중학교라는 객사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 재단은 서울에 있는 청담사라는 절에 있는 그 재단이었어요. 선생님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찬송가라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학교는 찬송가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찬불가? 찬불가.
찬구가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중생을 아. 건지오리다. 뭐야? 이상하죠? 예? 중생을 다 부처님이 건지신대요. 마하바라바냐니까 신경 사제. 이런 것도 주기도문처럼 이런 것도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집에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논의 일도 많았고요, 밭일도 많았고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젖소, 소 젖자는 소, 홀스타인 종류 그런 거 가르쳐. 저희 집이 옛날에 앞서가는 농어촌이라고 TV도 나왔어요. 왜 TV 나왔냐면 시골에서 젖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젖소 키우는 집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앞서가는 농어촌이라면서 TV에 나와서 젖자는 모습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은 너무 어려서 착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젖자는데도 옆에 가서 보조도 해드리고 뜨거운 물도 갖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젖소를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아침은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에 밥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젖소라는 동물은요, 아침 저녁으로 정확한 시간에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젖을 짜지 않으면은 그 젖이 염증이 걸려가지고 소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몇백만 원짜리 소가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를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소를 관리하고 소똥도 치고 소 젖을 짜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는 소 밥을 주기 위해서 나가서 풀도 배우고 저녁에 또 젖을 짜고, 이런 일들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아버지가 병을 앓기 시작했었어요. 이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소를 관리하다 보면 소가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이 뭘리냐면 가장 무서운 병인데요. 우울증은요, 신경적인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인데 우울증은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런 나쁜 병이 있어요. 나쁜 병이에요, 우울증은.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는 평택에 다녔고요. 선생님이 자라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희망교회 에베네셀 교회를 다니는 이쁜 아가씨와 소개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다니시는 그 아가씨 부모님은 옛날부터 그 에베네셀 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요. 저는 중학교 이후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안 다니는 이유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많았는데 시골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고 그런 일들을 제가 집안에서 큰아들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는 게 더 우선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겨울에는 경운기를 몰고 가가지고요, 꽁꽁한 볏짚을 6단까지 싸가지고 집에 몰고 와서 집에다가 겨울에 소한테 먹일 집을 싸놓기도 했고요. 여름에는 옥수수 알죠? 옥수수를요, 여름에 더운 여름날에 옥수수를 벼가지고 옥수수를 잘게 쓸어요, 기기를. 그래서 이만한 원통에다가 큰 밑에 10m 떨어진 원통에다 그 옥수수를 집어넣으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이 발효된 거를 겨울에 먹이려고 준비하는 거를 엔실리지라고 해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다 가는 이제 윤경민 집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선생님을 딱 보고 호대가 너무 멀쩡하고 그래서 저 사위는 결혼해도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근데 선생님은 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그 우선보다도 더 생각했던 거는 집안의 부모님들의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선생님이 토요일날 일요일은 집에 가서 시골 일을 매주 받아가서 도와드리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우울증에 아까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선생님이 큰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나왔어. 이제 집에 있는 소를 다 팔아버리고 그만해야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를 다 팔아버리고 이제 소 키우는 거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키우던 소를 다 팔아가지고요. 그 키우는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아버지를 드리면서 소를 다 팔았어요. 소를 팔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뭘 할게요? 일요일이면 교회 가요. 그렇죠. 선생님은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 일 도와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갔으니까 그때부터 에베네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다녔은 에베네셀 교회는 여기 위치가 아니었고요. 저기 진안중학교 앞에 에베네셀 교회가 있었어요. 밥 먹을 땐 집에 돌아가서 못 뺐나요? 아니요. 거기서 수제비 먹었어요. 지금처럼 그때 선생님이 에베네셀 교회 다녔을 때는 몇 가정이 있었느냐? 7가정이 있었어요. 7가정이. 그래서 거기는 너무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밀가루, 수제비, 김치 이런 거만 먹어서 목사님이 지금도 밀가루 음식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게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에베네셀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이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말뚝을 꽝꽝 박아가지고 부지를 긋고 손을 그어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를 같이 짓는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회를 됐어요.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희망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때는 원희가 유치원 정도 다닐 때였고요. 우리 태희가 지금은 4학년인데 돌잔치를 앞둔 2주 전 일이었어요. 네. 10년 전이에요? 아닐 거예요? 그날도 저녁에 아마 이주석 선생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수님 그때 아동부 몇 학년 맡으셨죠? 아동부 계셨나요? 아동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5학년이었어요. 4학년인가 6학년.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5학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동부 5학년 선생님, 이주석 선생님은 4학년 선생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집사님들 모여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선생님 그때 승용차였거든요. 승용차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자가 막 울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에서 끼 소리가 나요. 차문을 넋으로 막 무는 소리가 나요. 그때는 선생님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깥에서 누가 제 차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가 들리고 바깥에서 여자가 울고 그랬어요. 세림아 어지러워서 선생님
넘어질 것 같아요. 바깥에서 여자가 울고 소방 119 구급대가 와서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했어요. 아, 사고가 났나 보다. 선생님이 그때 서울병원이라는 오산의 서울병원에서 9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한국병원에 직장을 옮기지 2개월 만에 사고가 났어요. 체력이 좀 많이 깨지죠. 선생님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119 구급대한테 우리 한국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한국병원을 갔더니 막 저희 병원의 방사선에 있는 분들이 제 다리가 빠졌는지 다리를 막 끼운다고 막 침대 위에서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결국은 수술대를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희망교회에서 외국을 나가시게 됐던 권사님도 오셨었고요. 목사님 모셨었고 그때 이제 선생님의 다친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어딜 다쳤냐?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왼쪽 다리. 그리고 왼쪽 다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둥근뼈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왼쪽 인대가 끊어졌어요. 오른쪽 인대가 끊어졌어요. 여기 턱이 찢어졌어요. 교통사고. 아까 울고 있던 여자. 선생님은 그분이 중앙선에서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차는 승용차였고 그 차는 그 찐차 같은 거였는데 선생님 차를 받았는데 또 옆에서 또 찐차가 저랑 같이 달려오던 차가 선생님 차를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중사고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빠진 다리 때문에 21일 동안 선생님이 등허리를 누워서 여기 쇠꼬창이를 찔러가지고 다리를 매달았어요. 왜 매달았냐? 다리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관절이라는 다리에 염증이 생기면은 평생 동안 다리를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에 힘을 받아가지고 21일 동안 침대에서 소변도 보고 똥도 누고 드러넣어서 밥도 먹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태희가 선생님이 아까 돌잔치 앞두고 2주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태희가 돌잔치를 하려고 선생님이 예약까지 했는데 돌잔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지금 6학년인 원희는 유치원이었는데 원희는 어쩔 수 없이 평택에 있는 할머니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희는 저희 가족은 갑자기 이산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태희는 장모님이신 권사님이 태희를 보게 됐고 윤경민 집사님은 저를 간호하느라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병원에서 금방 나갈 것 같았어요. 뭐 21일 있으면은 기부스 풀고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몇 개월 있었냐면요 7개월 있었어요. 7개월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수술을 몇 번 했냐면 5번을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럼요 5번씩이나 했어요. 다리가 인대가 이렇게 굵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인대를 잇기도 했고요.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도 했고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 무릎에다가 철사로 칭칭칭칭칭칭 가봤는데 그게 염증이 나가지고 계속 수술이 돼가지고 또 선생님 무릎에는 병원에서 생기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가 황색 흡우상균이라는 바이러스가 이 무릎에 생겼어요. 이런 균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겼어요. 선생님이 수술해서 갔을 때 병원에서 저 이상현 실장 저에서 다리 걸을 수 있으려나 다리 깜짝 놀랐을 때
선생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가동부에서 선생님한테 얼마 전 니네들이 관영이라고 세민이 셋이 날 편지를 썼던 것처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그렇죠. 우리 아동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선생님이 이것만 보면은 지금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선생님 아이들이 병원에 올 때마다 선생님이 맨날 울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희망배 이 친구가 알까 모르겠다. 너희들 이상현 집사님 진짜 보고 싶네요. 축구 잘하시면서 다리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내세요. 남자 선생님이 안 나오시니까 저 땡땡은 왠지 씁쓸하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누군지 아세요? 몇 학년이냐면요, 아마 2학년인가 그랬어요. 승대. 안녕하세요. 저는 구현정이에요. 처음에 집사님을 보았을 때는 키가 너무 크셔서 부러웠어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빨리 나오셔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름 구현정. 모를 거예요. 선생님 보고파요. 너무 늦게 태어나시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 없으니까 교회가 허전해요. 빨리 나오셔서 전처럼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겠죠? 꼭 힘내셔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병원 생활 너무 오래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아이들이 병원에 선생님 누워있을 때마다 이렇게 왔을 때 와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던가. 그리고 나는 평생 저 아이들과 같이 이제 희망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갈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게 하루하루 늦춰지고, 한 달 있다가 나갈 거라는 생각이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그렇게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7달까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리가 너무 다쳐서 지금 이제 장애인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늘 다리를 이렇게 뻗고서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기도 제목이 무릎을 굽힐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네들처럼 무릎을 굽힐 수 있고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리고 선생님은 화장실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저렇게 건강하게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선생님이 사고 났을 때 선생님을 다치게 한 사람은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병점에 사는 동네 사람이었고, 그분은 여자분이 선생님을 다치게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의사였어요. 한의사였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100% 다치기 때문에 제 보험회사에서 합의라는 걸 봐요. 근데 선생님이 윤경민 집사가 합의를 볼 때 그냥 그분 입장으로 맞춰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하라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라고 해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편지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세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게 이상해요. 누굴까요? 김예예요. 예언이가 이런 편지를 했어요. 선생님, 이상현 집사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세요? 네. 이상현 집사님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왜 이상현 집사님이 이런 안 좋은 일이 당하세요? 예언이한테는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경험 생활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다니는 교회, 직장 동료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엄마, 우리 어머니가 종갓집의 큰 며느리, 그러니까 큰 집의 큰 며느리고 유교적인 집안이라 제사주도 지내고 막 그런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네.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는 어머니는 종갓집 큰 며느리로 아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그런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길에 집사님 부인인 윤경민 집사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남들은 아들이 다치면 돈을 사서 굿도 안 되는데 어머니 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저러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시면 어머니 정말 서운하다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과감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몇 개월 전에 그러던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집사님이 가서 축하 색소폰 연주도 해드리고 했어요. 어머니가 반주를 하고. 하나님은 이상현 선생님을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벌려만 놓고서 책임지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해서